오늘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첫째 주에는 생일 파티와 레크레이션을 하고 마지막 주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요, 2부 순서로 공과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겨울 수련회 때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바라는 청소년부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을 때 생일 파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자가 있는 달 매월 첫째 주에는 생일 파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생일 파티 시간에 생일자 학생의 반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아이들은요, 당연히 쑥스러워하고 선생님들도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게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이 자기가 나도 몰랐던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라는 시간도 갖고, 그 친구들이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칭찬을 받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생일이 언제이며 축하받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번 생일 파티를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다릴 때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보입니다. 다양한 감정과 반응 가운데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이죠. 기다림 가운데 기대하는 이유는 그 기다림 끝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자신을 축하해줄 많은 사람들의 말과 표현을, 그리고 수많은 선물들을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1년에 한 번 있을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은 기다림의 끝에 내가 누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전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 누리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다면 혹은 없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앞에서는요,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지만 노력해도 기다려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나 상황을 마주할 때면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요즘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 인생도 언젠가 빛나는 밝은 날이 올 거야라고 기대를 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자기 모습이나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의 기준 앞에서 또 기약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노력을 포기하거나 헛된 곳을 쫓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어떠한 결과도 마주하지 않았는데 패배자처럼 그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다림 가운데 기뻐하고 기대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기다림 끝을 알 수 없을 때 끝없는 기다림 가운데는요,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반응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없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에게 재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러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고위직 관료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시간이 흘러 감옥에 있던 두 관원장이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다음 날 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관원장은요,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요셉의 말을 듣고요, 두 관원장은 자기들이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해석할 자가 없어서 근심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창세기 40장 8절 하반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러분 나에게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의 말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듣고 꿈을 해석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3일 후에 당신이 가졌던 그 직위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이 맡았던 그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가 복직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4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꿈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감옥에서 꺼내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나를 찾겠지? 그럼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함을 듣고요. 자신의 꿈도 얘기합니다. 4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3일이 지난 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3일이 지났는데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그 가운데 또 관원장이 자신들이 꾼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직위가 회복되고 다시 바로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 결국 죽게 되었죠. 이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대로 자신이 오해로 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올 일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신을 도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4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뭔가 퍼즐 맞춰지듯이 뭔가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으로 요셉의 상황을 추측해 본다면요, 요셉은 자신이 감옥에 나갈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정작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을 찾는 이도 없고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실망했다, 좌절했다, 절망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요셉의 모습을 근거로 요셉이 저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다렸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쓰실 것이라는 꿈의 내용을 믿었던 요셉의 모습이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저는 요셉이 사람에게 시선을 두고 기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자신을 들어쓰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릴 때 해방의 빛이 자신에게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시 어둠이 드리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사람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를 100%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결과는요, 절망과 실망의 방향으로밖에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화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말을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세상의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절대적인 존재, 우상으로 섬긴다면요, 그것은 좌절과 절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세상을 도구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이르심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셨어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감옥에서 만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 감옥에 나오게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던 것이죠. 다만 이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이후 바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가정하면요, 만약에 요셉은 바로를 절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 은혜를 입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겠죠. 또한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기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저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옥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105편 19절의 고백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의 그 2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들어쓰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것만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벽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틀 동안 그 자리 가운데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음은, 성도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음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인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십자가가 있어야 했었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추악하고 죄악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누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에서는 지금 당장 이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요, 당장 일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는 것만 같아요. 그 모습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며 선하심을 의지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하게 기다림조차 감사하게 되며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렸던
저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12월부터 갤럭시 워치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분은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워치에 대해서 워치가 교역자에게, 사역자에게 좋다라는 사실을 알고 워치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싶었어요. 갤럭시 워치를. 근데 시계가 비싸더라고요. 한 뭐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눈 딱 감고 질러 볼 텐데 30만 원, 40만 원 이러니까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 비싼 금액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제가 2학년 2학기,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반 전이죠. 1년 반 전부터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서 예배를 섬겼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학금이 들어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년 2학년 2학기 때부터 근로를 하고 근로장학금을 받았지만 항상 다음 해 수업을 등록해야 되는 그 등록금 내는 것 때문에 그 돈을 받아도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어떻게 기뻐함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루다 작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지출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이 장학금을 받은 그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바라보면서 와, 나 이거 하고 진짜 워치 꼭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뭐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삽니다. 하나님, 주님 살 거예요. 살 거면 무조건 살 겁니다. 이러면서 혼자서 막 열심히 리뷰를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갤럭시 워치 뭐 5가 좋냐, 6가 좋냐,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가격은 어떻고 어떻게 사면 더 좋고 이런 말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종합해서 저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이렇게 딱 장바구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이 들어오면 바로 클릭한다 이러면서. 그리고 50만 원의 근로장학금이 딱 찍힌 걸 보고요.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그 갤럭시 워치를 바라봤어요. 자, 너무나도 큰 지출, 38만 원인가 30만 원대의 금액을 지출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큰 돈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콩닥콩닥 거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저는요 2학년 2학기, 즉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7개월 전부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주십시오.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갤럭시 워치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구매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마음컨대 불편함을 주세요. 너 이거 사면 정말 잘 쓸 것 같아?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리고 계속 판단하게 하세요. 이거 갖고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갖고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50만 원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 워치를 꼭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허락하시는 때에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님, 돈 주셔야 합니다. 저 돈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SNS에 그 제품 사진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편한 마음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일이 있으면은 뭐 별 은혜가 없는데, 그 게시글을 보고요 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저랑 동생이 2살 차이가 나는데 야너 하거든요. 동생이 첫 연락하면서 여보세요도 안 해요. 받자마자 야, 너 워치 필요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워치 필요해? 자, 동생이 야, 너 워치 필요해 했을 때 응! 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제가 되게 작아 보이고, 뭐 동생한테 뭔가 동생이 뿌려놓은 그 이제 떡밥을 바로 무는 것만 같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마 부렸어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것 같기도 해 이러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동생이 야, 그러면은 필요하면 하나 사 이러면서 최고 좋은 기종으로 제일 좋은 거 얼마냐 물어보길래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잖아요. 요즘 최신 최고 좋은 기종이 한 50만 원 하는 것 같아. 동생이 50만 원을 딱 붙여주면서 하나 사 이러면서 인증샷 찍어서 꼭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못 믿은 거죠. 50만 원을 받고 딴짓 할까 봐. 그래서 저는 이제 갤럭시 워치의 소유자가 됐어요. 물론 제가 갤럭시 워치를 구매한 것에 있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내가 진짜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칭얼거렸던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것도 너무 기뻤는데, 더 기뻤던 사실이 뭐냐면은 그 동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 동생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상처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에게 상처가 있어요. 동생이 정육점을 하는데, 정육점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장님이 교회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주일과 평일의 삶이 너무 다른 모습. 그 모습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한다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굉장히 하찮게 여겼던 그 동생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반문했던 그 동생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의 계략 때문에 위험에 빠진 그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가운데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분명히 죽어야 마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죠? 유대 민족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었어요. 저는 그 동생의 그 모습, 물론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의 시선에서는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시는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요, 동생이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별로 달갑지 않은 친구였는데 요즘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항상 제가 교회 가는 거 있어서 되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뭐해?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교회 가야죠.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은 또 교회 가? 이렇게 반응하던 동생이 요즘은 교회 가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건 없냐? 그때 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 뭐가 먹고 싶네 이러면서 고깃집에서 뭐 고기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고기 얻어 먹고 해요. 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동생이 고맙더라고요. 물론 워치를 사줘서 고마운 건 아니고 그냥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진 않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은요,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림을 참을 수 있는 그 기다림을 향한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림을요,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마음, 욕심은 하나님 지금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기다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다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나의 판단과 상황은요 지금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것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동행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과정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렸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길 소망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의 끝을 아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그 유다가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딱 밝힐 때 뭐라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에 내가 넘어온 거, 종살이한 거, 감옥에 가게 된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풍년과 흉년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당신들을 만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